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를 나눈 지 벌써 7번째예요. 오늘이 7월 7일 주일인데 7번째 빌레몬서를 나눕니다. 빌레몬서는 늘 골로새서와 연결해야만 빌레몬서의 의미, 또 골로새서의 의미가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갇히긴 갇혔는데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단이다 해서 잡혀갈 때였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거는 우리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썼어요. 빌레몬서에서. 자, 골로새서에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무엇인가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팔다리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충만하게 넣으셨다는 거예요. 뭘 넣으셨냐면, 이 충만하게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다. 아멘. 신으로서의 성품과 신으로서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충만하게 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마리아라는 여자,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셉의 씨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족보 안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무엇을 넣으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충만하게 넣으셨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의미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네,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적 속성, 신성, 그 다음에 신으로서의 능력, 신의 권능, 이것을 다 넣으셨어요. 그것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과 신적 속성을 가득 넣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 화평을 이루은 것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이 땅에 현재 남아있는 자들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한 라헬입니다. 한 라헬이야. 그치? 라헬아? 너처럼 이쁘지? 오늘 기도한 라헬이에요. 라헬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함께 예배드린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라헬이가 소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라헬입니다. 한 라헬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안에 뭘 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담았어요. 자,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헬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원래 라헬이는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살아나냐면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나 지식이나 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 속해 있지만 마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양심이, 그 세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신성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직 땅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모도 똑같고 사는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아이 낳고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배만 지었느냐? 아니요. 노아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 아들 셋이 다 결혼했고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먹고 살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100년 넘게 굶었겠어요? 먹고 살았죠. 경제적인 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에 있어서 비가 와도 죽지 않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물론 교회도 오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잠긴 바 되어서 신성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현이 되지 않지만, 지금은 특별히 구별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 없다.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명확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신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기억나세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되는 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여러분들 굉장히 원하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께 가고 싶다. 모든 의미들이 여러분 시작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죠. 왜 누리지 못하죠?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드러내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사역을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충성하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마치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 같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임파테이션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고 막 이러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 같고, 아니요. 라엘이부터 여기에 계신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까지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도 한 3시간 하면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직장 갔다가 예수님하고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손 씻고 밥 먹고 집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한 3시간 하면 또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불안해요. 그 애들을 보면 애들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예수님을 떠난 것 같고, 애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 한 2시간 하면 애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귀신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내 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것 같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능력이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저걸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상한 심령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과 만나면 그들의 악함이 나한테 묻을 것 같고, 그들의 연약함이 나한테 묻을 것 같고, 저들의 죄가 나를 더럽힐 것 같고,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분의 권능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분의 평안이 없어요. 범불안 장애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어떡하지? 저거는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에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증명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영향력, 사망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 이김이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마치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고, 저기를 가면 마치 내가 더러워질 것 같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큰일 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화상을 안 입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뭐가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시들어요.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비실비실 마른다는 얘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힘을 잃어서 축 처져요.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켜낸다. 이리는 그 양을 잡아먹죠. 삭구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기 양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걸 모르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나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죠. 그것을 악한 행실이다. 신을 향하여 가지 않고 나를 향하여 가는 것은 죄입니다.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이 마음,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흐려지면 성경의 깨달음과 이 땅에서 살면서 적용하는 건 절반의 성공입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알지 못하는 성경은 자기계발서다. 아무리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해도 결론을 모르고 적용시키면 그거는 자기계발서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기계발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에요? 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건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피하고 뭘 안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이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신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평안, 즐거움,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의 결론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나 생각의 문제들이 뭐로 해결이 되겠어요? 로또를 몇 번을 맞아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부어진 신성 때문에 신이심을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 안에 얽히고 설킨 우리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과 그 결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고급스러운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결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의 일부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알았으면 좋겠고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어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충만하게 넣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쓴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망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저는 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그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그분이 통치할 나라로, 그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로 옮겨질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이, 또 여러분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라고 힘든 일이 이제는 다 끝났겠어요? 첩첩산중이에요. 가다 보면 또 있고, 가다 보면 또 있고, 가다 보면 또 있고. 그러나 이 인생의 걸음을 걸으며 때로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어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서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인지는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꽃은 꽃병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병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까 하다가 꽃을 꽃병에 넣어버렸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제가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이 꽃에다가 제 이름을 적으려고요. 한정란. 이파리에다가 네임펜으로 한정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늘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자, 다이소에 가면 꽃병을 팝니다. 제가 이제 다이소 직원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이소에 가면 이 꽃병을 파는데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이 장미는 요 색깔로 4송이가 묶여 있습니다. 간혹 5송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다발을 사세요. 한 다발이 한 1,000원이나 2,000원밖에 안 돼요. 꽃병을 사서 이 가족 수대로 이 꽃을 이 안에 다 넣으세요. 근데 처음에 사면 이 꽃대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잘라가지고 가족 수대로 꽃병 안에 꽃을 다 넣으세요. 가족이 너무 많으면 꾸겨 넣으세요. 아니면 꽃병을 큰 거 사세요. 요 똑같은 모양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꽃을 자기 가족 수대로 다 넣으세요. 넣고 꽃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딱 넣어서 아침마다 보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다. 나는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신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것이 늘 그래서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완전히 인식이 되셔야 이 땅에서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야, 너 그렇게 하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꽃병을 드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무슨 소리야?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맨날 뭐 못 끊고요, 뭐 어디도 가고요, 막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그분의 신성에 뽕당 빠졌지만, 생각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리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양쪽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행동을 교정하고 생각을 교정할 시간이, 타이밍이 있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타이밍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행악자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자기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을 교정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남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증명해낼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낙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워요? 남편과 싸워요? 아내랑 싸워요? 아버지랑 싸울 거예요?
자식이랑 싸울 거예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과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신학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요? 나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부정과 싸우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어긋난 생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리 깊이 내린 상처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이 안에 있는 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점점 내가 그리스도화 되면 나를 보는데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졌나 봐, 아니면 주님과 멀어졌나 봐, 이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도 기다리세요.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얘기는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와 마주치는 상황들 안에서 너, 얘, 쟤 이래가면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아멘. 이제 집에 가셔서 다음 주 중 안에 이거 꼭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꽃송이를 잘 넣으셔서 이름도 써서 해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구원을 잃는 건 주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소리 높여 부르며 거친 풍랑에도 이웃 바다처럼 나를 찬양해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닭을 뜨셨기 때문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분 몸 안이 비어졌어요. 심장을 꺼내셨거든요. 그 심장을 꺼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찾아와 주신 피 묻은 손으로 자기 안에 비어진 그 심장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